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잼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삶에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꼭 나이 순서로 지혜가 많고 적음은 아니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음이 참 지혜를 말할 때가 있어요. 방금 제가 들은 말에 참 기쁜 게 뭐였냐면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하고 그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구호원금 하는데 단순히 지진만이 아니라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를 좀 강조하면 좋겠다는 거였죠. 사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의 지혜가 짧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 경륜이 좀 더 있는 분들은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으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따 광고 때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구호 헌금을 단순히 그쪽에 지진이 나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돕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를 한번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뭐 구호 헌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것이 담요 몇 장 혹은 옷 몇 벌, 아니면 어린아이들 분유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래요. 뭐 그런 부분에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모여져서 큰 산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은 보다도 폭넓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많은 구호 물품 가운데 아마도 스팸이라고 하는 그 돼지고기 가공한 캔에 들어있어서 보관이 오래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명절 때 많이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내놔서 아마도 그쪽에 많은 물량이 전달이 됐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돼지고기와 관련한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그 좀 더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묻었던 그릇 자체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준 그 스팸이라고 하는 뭐 특정한 제품을 일컬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댓글 하나가, 그러면 그들은 안 먹더라도 그 스팸을 구조대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또 보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량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가운데 그런 제품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지만,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 쓰이면 그것도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지요.
물론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으로 나오는 겁니다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 굳이 답을 요구할 때 거기에 맞는 정답이 나왔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시작이 되지만 9장, 10장까지에 이어서 연거푸 3번에 대해서 말씀되고 있는데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9장 31절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10장에도 가보면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연거푸 8장, 9장, 10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되어져야 될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이 같은 배경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는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답이 소위 그냥 표현해서 정답은 아니었던 거죠. 주님 마음에 합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물으시죠.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제자 삼으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던 속에서 다시금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어쩌면 매일같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더한 내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악의 세력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함, 견고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은 곧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다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천국 열쇠를 교회가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데, 열쇠로 닫으면 닫고 열리면 여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세력에게 매여 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게 되는 의미에서 매고 푸는 일을 교회로 하여금 하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패배할 교회는 없습니다. 잠시 흔들림은 있을 수 있고 어지러움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불안하게 여겨지는 정도는 혹 우리의 눈에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성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은
교회는 이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 이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혔을 때 그리스도가 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온몸에 흐르게 하고 이 사람은 구별된 자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됨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구별됨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그만큼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목사, 기름 부음 받는다는 표현을 하죠. 안수라는 방법이 그러하고 또 장로, 권사들도 그런 기름 부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범위를 뛰어넘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모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당당함,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31절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32절에 기록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꾸짖게 되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하리만큼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태도였어요. 꾸짖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가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꾸짖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건데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해서 뭐 잘못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가르쳤다는 내용 속에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역도 분명히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항변했다.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분명히 꾸짖었어요. 그래서 꾸짖었다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9장의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냐면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토론을 했어요. 34절에 보면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고 다투고 있었다는 내용 하나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10장으로 오면은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33, 34절에서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게 뭐냐? 뭐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어쩌면 염치 없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럴 수 없다고 가로막는 베드로나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다투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나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그 영광은 사실상 세상적인 개념의 영광이었거든요. 그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하면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서 가기 원하는 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있었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사건을 이루는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 분명히 거기서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 대속의 은혜를 뛰어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요한복음 10장 10절까지의 결과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당연히 지신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잘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저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지는 조건 가운데 하나, 십자가를 지면 자기 부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해 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선행되어져야 구원이라고 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항변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지금 십자가를 미처 깨닫지 못함 속에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인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의 영광, 누구의 큼, 자기의 주장 혹은 야망,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가 온통 드러나질 때 예수님이 오히려 부인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욕망과 그리고 내 성공과 내 가치와 내 야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리고 내려놓으면 비로소 온전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야망도 내려질 수 있다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야망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따름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포기되어져야 됐고,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어디까지 내가 큼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쩌면은 이것 또한 동일하게 10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공이든 야망이든 될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오전의 말씀대로를 다시 한번 가져온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의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거기에 무슨 욕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나는 이보다 더한 10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나에게는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욕심 또는 야망, 기대치, 이게 있다 보니까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1시간 일해서 받은 그 사람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부터 버리자, 나를 내리자, 내려놓는 것에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공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했지만, 창세기 14장의 내용으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조카 롯이 함께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13장이죠.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긴 이유는 그 종들의 다툼이라고 보지만 결과는 주인들의 다툼이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인의 잘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잘되면 당연히 자기들에게도 어떤 특정한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주님을,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의 조카 롯은 자기가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 쪽의 들이 아주 좋은 풀들이 많고 물도 있고 에덴 동산과 다를 바 없는 아름다운 초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야망이었던 거예요. 내 성공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만큼의 죄악이 관영한 것은 쳐다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당장 나의 잘됨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됐고, 그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게 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거기까지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걸음은 이미 결정이 난 걸음이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이미 그들은 갈라서 등지고 가겠다는 걸 전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라볼 필요도 없이 그냥 뒤돌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길, 선택의 여지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선택의 여지 없이 조카 롯과 약속한 대로 뒤돌아가면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이는 것을 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게 하시는 방향으로 갔더니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장소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아브라함은 부유자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고 복의 근원이 됐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상실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결과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로 지금까지도 중동전쟁의 한 축에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거나 나를 버린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내가 좀 더 잘되고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를 생각해야 돼요. 제자, 누가 제자일까요? 오늘날 스승과 제자를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학교에서 우리에게 그 학업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스승의 의미도 사라져서 또 스승의 날도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뭐 거의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게 돼버렸죠. 자, 스승과 제자,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개념에서 스승과 제자를 말하면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준 사람은, 깨달아 지식을 습득하게 한 사람은 스승이고 그 지식을 습득한 나는 제자, 이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좀 더 친밀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제자는 스승을 닮아서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고 습득하게 해서 내가 이만큼 깨우쳐 알게 됐으니까 그분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 당시에 예를 들면 요한의 제자들, 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어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왜 금식했어요?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규정에서 금식도 포함이 돼 있긴 했지만 더더욱 지금 요한은, 침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가죽옷 하나 입고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무슨 소유가 필요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한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을 들여다보면 더 확연하죠. 그게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자들의 요청인데, 그 요청에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우리에게도 선생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을 그대로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식의 습득 때문에, 아니면 뭐 아까 트르키에 때문에 지혜를 얘기했지만 그것 깨우쳐졌다고 스승이냐가 아니라 내가 스승과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 쉬운 거예요. 왜요? 그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는 요한의 제자로 살겠다.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니 나도 마땅히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듣지 못했던, 그동안 몰랐던 것을 얼마 전에 현우 경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저한테 대취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업그레이드 돼 간다는 거 해야 될지, 가이드들이 이제 가르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대추야자가를 석청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석청이라고. 근데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땅에 뚝 떨어지면은 아주 잘 익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달아요. 드셔본 분들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설탕 같은, 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그런 그걸, 그리고 그들은 흔하게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 비싸지만 흔하게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말하는 석청, 돌에서 나는 꿀벌의 꿀이 아니라 이게 그렇겠구나라고 제가 쉽게 그냥 수용해 버려서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그건 그래도 석청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 왜냐하면 꿀같이 달거든요. 꿀같이 달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다라고 아직 제가 단정은 짓지 못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겠다까지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뭘 메뚜기라고 했더라? 쥐엄열매? 네, 쥐엄열매. 쥐엄열매의 생김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혼자 이제 그 얘기 듣고 생각한 거예요. 쥐엄열매, 콩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 쥐업 열매를 먹었다. 그들이 음식으로 먹었던 거니까. 돼지에게 먹이고 했던 건데 사람도 사실은 먹었잖아요. 콩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 그렇겠다. 그럼 이것이 충분히 식량이 되긴 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은 식량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면에서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요한이 살았다고 한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안식일 논쟁을 얘기했기 때문에 안식일에까지도 배고프다고 비벼 먹고 있네요. 그러니 이게 어찌 되는 일이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그분의 삶의 궁극적인 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가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 그 십자가를 지는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겸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겠다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그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간혹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쉽게 남을 위해서 죽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아니 어쩌면 그냥 단번에 다 쓸어버려야 될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에서는 한순간도 숨쉴 수 없을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참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아니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못 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제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 제자인 우리도 죽어야 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죽어야 된다면,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죽는다면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나도 남을 위해서 그냥 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은 아닐지라도, 내가 기꺼이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어도 내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나눌 수 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대신 희생되어지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산다면, 최근에 어떤 프로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아주 크게 나왔길래 보게 됐던 내용인데,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은 모르겠고 이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인데 그 너무 삶이 버겁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집을 한 채 또 빌려놓은 게 있고, 지금 사는 곳도 빌리고 차도 렌탈이고 막 다 이러고, 또 유학 간 자식들 다 비용되는데, 그런데 남편은 자기한테 단 10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거기 내용 중에 10만 원이라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남편은 제주도에 살아요. 왜냐면 제주도에 얻어놓은 집 그냥 내버리면은 방치된 집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농사하면서. 근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누군가 가가지고 하루 일을 해줘요. 친구하고 같이 가서 일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10만 원을 받아오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 15만 원 받아오는데 자기 남편은 안 받아온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데 하고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한테 모든 짐이 다 쥐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은 돈보다 가치가 어딨냐?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관계를 많이 맺어나가진 않지만 나도 이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 애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아직은 돈의 가치보다는 돈은 써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주는 쪽이 아직도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이라는 거에 제가 놀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냥 남 돕는 일에. 그리고 농사진 것도 팔면 되는데 다 나눠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10만 원만 받아왔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10만 원만 받았으면. 물론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 목회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한 거죠. 그나마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나마 그걸 돌보는 일은
아내의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의 표정이요, 너무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한테 돈 받은 게 없다고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버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래서 뭐 한량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런데 이분의 가치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내 소유는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거지요. 아내한테 주면 될 10만 원을 주지 않고 여기다 써버리고 저기다 써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다 빼놓고 나도 죽어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최종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게 제자다. 선생의 삶을 사는 게 제자다. 선생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게 제자다. 그래서 언젠가 영성이라는 표현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닮음, 누구의 정신을 닮음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닮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 삽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그냥 다 터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정말 죽으실 수 있겠어요? 소리내서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소리내서 웃을 만큼 웃어야죠. 사실은 죽으면 돼요. 그 각오로 주님의 제자됨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옆에 분들 행복하게 삽시다. 승리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행복을 기대하고 나오고 평강을 기대하고 나오고 괜히 막 불편하고 긴장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제 확 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는 데까지 나가야겠습니다. 주님, 내 야망, 욕심, 생각, 지식,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